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1번 죄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면 죄악 중이라는 것은 제가 될 만한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했으면은 정말 평소에 살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될 만한 그런 짓을 하는 가운데서 출생을 했고, 여기서는 모친이 죄 중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죄악이나 죄나 같은 단어로 썼는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어떻게 해서 내가 엄마 모태 중에서도 죄인이었고 출생할 때도 내가 죄투성이었다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기가 무슨 모태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에요? 어떻게 해서 죄투성이로 태어나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가 봐도 죄 덩어리인 거예요.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선과 의는 거룩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속에는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선함도 없고 오직 죄악으로 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 맞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에서 모든 불의가 내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나와 있죠. 32절까지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이러이러한 죄들이 독이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애기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실제로 애기를 잉태했느냐, 내가 그 안에 태중에 있느냐 아무 차이 없이 애기를 할지라도 다 죄악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본을 알아야, 죄가 뭔지를 알아야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 가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실행한 걸로 기준을 삼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가 죄악이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근데 그냥 하나님을 버린 상태를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의 기준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의 기준을 우리는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 분별이 바르게 돼서 그들을 어린 아이든 모태 있든 출생했든 어리든 크든 상관없이 다 죄악 중에 있다는 거, 우리 그거 알고 영혼을 다룰 수 있어야 되겠지요. 창세기 8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이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 더불어서 방주에서 이제 나와라라는 드디어 명령이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혈육 있는 생물도 새도 육축도 다 땅에 기는 모든 것도 다 이제 이끌어내라고 하시면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이루어졌지요. 생육하라는 것은 낳아서 기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략했다, 생장한다, 장육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한창 성하게 일어나서 퍼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무나 풀이 무성할 때 보면은 참 번창했다, 번영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방주 안에 있는 것들 다 이제 나오게 했을 때 이제 땅에
땅에서 이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제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노아가 이제 그 아들들과 아내들과 자부들과 함께 나왔죠. 나왔을 때 노아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나요? 진짜 그 방주 안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무사히 그 방주 안에서 죽은 자가 생물이든 사람이든 그런 이야기 전혀 없지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날수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19절 말씀.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가운데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를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예물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향기라고 주님은 표현을 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기는 진짜 좋은 냄새를 이야기하는 거죠. 좋게 표현할 때 향기라고 하고 영 아닐 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냄새가 어떻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은 향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아주 이 제사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지요. 흠양했다는 것은 주님이 아주 그냥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흠양할 흠이고 잔치할 향인 거예요. 흠양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주님 마음속에 깊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시는 주님께서 중심에 이시기를 남에게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죠. 다시는 이제 멸하지 않겠다고 생물을 모든 생물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언제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어린애가 뭘 어떻게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애기들도 화날 때 보면 고집 부릴 때 보면은 그 근성할 수 있죠. 그 애기들마다 그 표현이 다 틀리는데 진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사람끼리 어떻게 인정하든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주님은 번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되면은 또 멸망시키면 또 거기에 대한 또 불안감이 있지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중심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6장 5절 말씀 다시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주님은 어떻다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나요?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어요. 가득 차가지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곳에 봐도 전부 다 주님 보시기에는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어느 보나보나 아니야 세상에 사람 자체에 봐도 죄악 덩어리인 거고 온 세상에 이 죄가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전부 다 항상 악해.
조그만 선도 없고 주님 보시기는 항상 그러니까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는 언제나 보면 막 변함없이 그냥 앞으로 할 일과 절차 방법 기모 따위 이 모든 것이 다 해서 작성한 그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냥 죄가 될 만한 나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급기야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그러셨어요. 원통하게 생각하고 그냥 뉘우쳐가지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한숨을 쉬고 탄식하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시고 고민하시고 그 마음속에 그냥 사념과 심려로 가득 주님의 마음에 지금 이렇게 근심으로 지금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인간들이 사는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탄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가지고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산데 누가 뭐라 할 거야 하고 그냥 그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냥 자기 세상 만나가지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면은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마음 아파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우리에게 유익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사는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는 거 우리 처음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이제부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심정을 우리는 읽고 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죄의 해결인 거예요. 죄가 뭔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죄의 해결도 알고 그들로 하여금 죄가 뭔지 분명히 설명해주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사는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가운데서 드디어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도 다 그리하리라고 그것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급기야 노아 홍수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게 됐지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제가 간영해서 온통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탄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누구는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세하게 간영해서 만연해서 도대체가 죄악이 없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은혜를 입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진짜 주님께서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또 혜택이나 은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가능한 죄악으로 온통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만 하면, 은총을 받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해놓으신 혜택을 내가 갖기만 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사적을 한번 볼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아멘. 노아의 사적이면은 일의 실적이나 공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의 자치 사실의 그 형적을 살펴보건대 노아를 지금 뭐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계시나요?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노아만큼은 주님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세에 바로 그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세상에 이 시대 바로 이 세상에서 노아를 보고 어떻게 의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다 갖춰져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는 상태를 지금 완전한 자라고 지금 하는데
급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같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함께 부역하고 동행하고 동반하고 그래서 동반자까지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반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노아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죄악에 간영한 세대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됐고 당시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은혜를 입혀주면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못해서부터 죄악 덩어리인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큼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죠.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노아처럼 의인 될 수 있고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그 죄의 해결도 우리 분명히 은혜를 입어서 그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못해서부터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죄의 해결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셨죠. 다 해결해 놓은 그것을 내가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처럼 나도 의인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멸망 중에서 그 죄악 중에서 다 쓸어버려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은 정말 하나도 죽지 않고 노아와 함께 들어갔던 그 모든 새와 짐승들도 기는 것도 다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도 그렇게 싹 쓸어버리게 멸망하는 그때도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 봤지? 보여주셨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가 그렇게 형벌을 받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정말 우리 가족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구든지 이 받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죄악에 간영한 세대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죄투성인 데서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죄의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 세 아들도 셈과 함과 야벳도 그렇게 함께 노아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받았지요. 이 마지막 새도 노아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이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뭐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별히 뭐 한 거 있나요? 힘쓰게 애쓴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순종한 대로 그냥 노아 방주에 그냥 방주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갔고 나오라 하면 나온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고 들어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저 그 은혜를 받으라 할 때 받은 것 뿐인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됐는데 그 받은 것으로 인해서 보니까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냥 은혜를 받으라 할 때 은혜 받으시면 죄의 해결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고 싶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만 가면 되나요? 아니죠. 적어도 내 가족은 가셔야 되겠죠. 내 온 가족은 정말로와 방주 안에 들어갔듯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가야만 되겠지요. 그러려면 너가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세 아들을 낳았는데 때 온 땅이 하나님에서 폐괴하여 폐괴했다는 거는 다 그냥 부서지고 무너지고 다 무너뜨려진 상태인 거예요.
도체가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상태. 우리의 죄악으로 온통 우리가 다 그냥 도체가 건질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강포가 그냥 땅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악스럽고 포악한 것들로 온 땅에 다 충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보신 적 땅이 다 폐기했다 그런 거예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폐기함이었더라. 어느 누구 하나 빠한 구석이 없는, 도대체 건질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죄를 지어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도도체가 그냥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 그저 하나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 있는 자들 강포가 그 땅에 가득해가지고 그 끝날에는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것이 가득했다는 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한도를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다 그냥 꽉꽉 차버린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그냥 죄악에 너무 간영해가지고 넘쳐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나요? 불심판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도대체가 더 이상 주님으로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불로 이제 태운다고 그랬지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야 되겠지요.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교회 지도자 어른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복하라는 거는 순순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겸손하라 그랬죠.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공손하고 또 겸양하고 겸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만하게 되면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그냥 건방지고 도대체 오만하고 고만하고 방자하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 주님은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나 어떤 세력이 있으면 그냥 그 힘 따위를 맞서서 겨루는 거죠. 그냥 가만 주님이 가만 내버려두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대치시켜가지고 적대해서 상대해가지고 다 주님께서 손봐 준다는 거죠. 한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은혜를 잊게 되면은 의인이 되고 당세 완전한 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서 그대로 아멘하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겸손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라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러셨어요. 진짜 높이시는 거는 어디에 갔을 때 진짜 높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어떤 일다에서도 막 뛰어나게 아주 그 솜씨가 못할 게 없으신 분인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대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우리를 높이 인도하실 수 있죠.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은혜를 입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그저 교만해
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겨뤄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다 어디로 가나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고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그냥 그 길로 가버리면 그 종점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누가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다 사탄이 넣어준 거죠. 이 모든 죄악의 덩어리는 사탄 안에 있는 것이 그 사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는 주인 바꾼 게 죄인 거예요. 사탄으로 주인 삼아가지고 온갖 사탄 안에 있는 죄악이 내 안에서 간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은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죄의 해결도 주인을 다시 원리 지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거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진짜 겸손한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왕을 왕의 자리로 모셔야지 진짜 겸손인 거예요. 예, 우리는 진짜 그게 그 겸손이 뭔지도 착각하고 있고 모든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딱 제대로 왕자에 모셔야 되겠지요. 내 마음의 왕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진짜 겸손한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는 거래요. 그게 살 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왕자리에 모셔야 그러면 나는 그 다음부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때 나는 그때부터 당세에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우리는 기준이 내가 뭘 하는 걸로 지금 기준을 잣대를 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진토일 뿐인 거예요. 흙 덩어리가 뭘 하냔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 대신 영생 대신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선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거룩함도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얼마든지 의를 주님은 내 안에서 행하실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나는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으려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주님께서 높이실 때에 하늘나라 가서도 가장 높은 보좌에서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 죄가 뭔지도 우리 분명히 깨달으면 죄의 해결도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 그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주님께 맡기시고 그냥 다 버리시고 내 생각도 내 기준도 모든 것 내가 뭐 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는 못 했고 못 했는데 이걸로 천국 못 간단 말이야. 막 그거 붙잡지 마세요. 그거 내가 한 걸로 아무리 붙잡아도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만큼 의인되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겨 버리세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그냥 걱정하는 거를 염려하는 거라 그러죠. 근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가장 선하신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시는 거죠. 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모든 일이 없으신 주님 앞에 딱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시지요. 권고하신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나를 보살펴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나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나를 능히 건져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께서 나를 권고해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앞으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그냥 내어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거 걱정도 하지 말고 나 이런 죄 지었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이런 죄 지어왔는데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살면서도 나는 깨끗하게 완전하게 살고는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 다 책임지시고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되어질 일도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근신하라는 거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근신할 수 있는 거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삼가할 수 있느냐, 무엇을 기준을 두고 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 앞에서 볼 때 우리가 행동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이건 길이 아닌 거네. 이게 잘못인 거네. 이게 악인 거네. 이게 교만한 거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분별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비교했을 땐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하고 결론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근신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기준을 삼으면 내가 정말 어떤 것에서 말과 행동에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마귀는 그냥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들을 완전히 그냥 잘못된 이론으로 잘못된 말들로 해가지고 우리를 삼켜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붙잡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걸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받아야만 내가 은혜를 잊고 정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사탄은 옳게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다른 믿음을 주어가지고 속여가지고 지옥 끌고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주님께서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듣는 것은 전부 다 마귀가 속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당일을 씌워가지고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달고 맛있게 빛깔도 예쁘게 해가지고 그걸 먹게 한단 말이에요. 당장 먹기는 굉장히 단가인데 그 속에는 극약이 들인 독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 사탄의 말은 다 그렇게 해가지고 속여 넘어가게 하니까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거는 기록된 말씀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으려면 옳게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그랬죠. 분별하려면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올 때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마귀를 능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말 속에 우리를 계속해서 영혼을 죽이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듣는 거를, 너의 귀가 듣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내 마음을 결심하고 굳게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데로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은 혼미시켜가지고 그저 계산이 그냥 뻔하게 나오는 것도 계산 판단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혼미시켜서 이게 결정이 바르게 내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듣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를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어떤 일과 비교해서 똑같은 그냥 나만 고난 받는 것 같아. 나만 이런 어려움 받는 것 같아. 근데 동일하게 받는다고 했어요. 괴로움과 어려움 그런 고초를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참 힘든 일들이 닥치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쪽으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마귀한테 속아 넘으면 안 되겠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부터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주하시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그 선을 주님이 내 안에서 행했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본능의 마음이 있어요.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요. 우리는 진토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 자체가 무슨 선을 행한다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죄라고 하셨어요. 진짜 선은 뭘까요? 선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진짜 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 기준도 하나님 원래 선하신 주님을 모실 때에 내 안에 진짜 첫 출발이 선을 이제 첫걸음을 걷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선인 줄 이제 알았으면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얼른 빨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지요. 사탄은 대적하고 선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는 선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게 선인 줄도 알고 들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래 주인 자리로 모시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진짜 선이 뭔 줄 알았으면 죄의 해결도 해결되는 거고 진짜 선도 해결되는 거죠. 의로운 자만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죄가 하나도 없는 자만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선함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선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진짜 선이 되는 거죠. 그거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 죄가 돼서 그 죄로 인해서 믿지 않는 걸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걸로 인해서 결국은 사탄과 함께 사탄이 가는 그 지옥으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 속에는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원한 거 있다고 해도 선을 행하고자 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하신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바울도 여기 대해서 너무나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형편이나 처지가 따위가 뭐 너무나 딱하고 어렵게 된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보고 그냥 막 탄식하고 오라 나는 진짜 이게 너무 딱하다.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선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내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그게 생명의 주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영생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영생 대신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내 이 육신은 내 속은 누가 봐도 사망의 몸인 거죠. 여기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굴까요? 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것은 사망의 몸에서 내 스스로 나를 건질 수 없다는 거죠. 바울도 스스로 자신을 건질 수 없다고 이렇게 단식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나요?
다 동일하게 아무도 할 수 없죠. 오직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생명 대신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은혜를 입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선하신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어떤 것만 들어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여기서 누가 걸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지금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 예수님 알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모르실 리가 없지요. 심는 것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다 뽑혀낸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그들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다 뽑혀지는 거예요. 참된 것만 심을 때만 참된 거 거두는 거죠. 그냥 둬버리라. 그들을 향해서 지금 소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인도한다는 거는 가르쳐서 이끄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길을 안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소경이 어떻게 길을 인도해요? 길이 어딘 줄 알고 길도 모르는데 길 앞만 안내해봐야 소용없지요. 그래서 그냥 냅둬라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결과적으로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의 말대로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걸렸어요? 자기는 온통 그냥 율법대로 지켜 행한다고 막 나름대로 그냥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힘쓰고 애쓰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지요. 항상 온갖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단 한 개만 범해도 600여세까지 율법 준서 단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은 계산 방법은 다 범한 거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범해도 죽어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지옥에 갈 판인데 우리는 한 개만 범하나요? 단 한 개만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범한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계획 잡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천국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냥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또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막 이렇게 가리키고 인도하는 그자나 그 사람이나 다 전부 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해서 이 구덩이는 어딜까요? 천국 아닌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내 스스로에서는 선함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요 이 설명이 누구도 지금 못 깨닫고 있나요? 제자들도 지금 무슨 소린지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 좀 어려워요. 좀 설명해 주실래요?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을 해가지고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면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수준에 맞게끔 어린아이 눈높이로 좀 설명해 주실래?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저희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좀 밝게 알 수 있도록 좀 배려해달라고 좀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너희도 아직도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근데 마음속에 누가 있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살인이 들어있잖아요. 최초의 살인.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은 그 선악이 선악과가 아니고 극약인 거예요. 사약인 거예요. 그 뒤로부터 우리에게 진짜 죽음이 찾아왔지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 회방이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회방한다는 거는 남을 헐뜯어서 비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남의 일을 방해하는 거를 회방한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온통 우리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사람을 온통 더럽게 한다. 그냥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걸 가지고 지금 장로의 그냥 전통에 의하면 사람의 전통에 의하면은 어떻게 저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저러고 있냐 막 이제 이거 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런 걸로 씻지 않고 먹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온통 더럽게 하는 거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이런 온통 이런 회방하는 것들이 지금 마음에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마음 속에 어떤 상태가 이런 것들로 지약으로 가득 들어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신 마음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로 우리 속사람, 하나님이 계신 속사람과 겉사람을 우리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속에는 절대로 이런 죄가 조금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에는 거룩함만 있죠. 의로움만 있단 말이에요. 선함과 깨끗함만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죄악이 가령 세상의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이 죄악은 사탄이 들어 있었던, 사단이 주인으로 됐던 이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으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온통 더럽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원인도 주인 때문이고 죄의 해결도 주인의 선하신 주님과 이 악한 모든 것들을 하고 들어있는 이 사탄하고 빨리 바꿔야 되겠지요.